요한계시록 4장 뭐 계속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책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6절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A sea of glass like a crystal.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같이 이런 투명한 바다가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다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바다 구경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죠? 바다 구경. 바다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마인드 할 겸 다시 한번 조금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주님 앞에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이런 형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 하늘에 있는 그 유리바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바다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가는데 구약을 공부 또 하는 그 배경에 또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이라 이러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일어난 고대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바벨론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신바벨론 이렇게 이제 어, 문명과 제국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팔레스틴, 그래가 이제 가나안 땅 그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보통 고대 근동 아, 세계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이 고대 근동 세계에 에, 이 신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고대 바벨론 창조 신화는 이 토판 문서, 토판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해독이 되어진 거죠. 1848년에 그 영국의 고고학자인 오스틴 레이야드라고 하는 분이 그 이라크 니르베 지역에서 발굴 작업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가 고대 근동의 이제 신화, 우주관, 세계관, 뭐 이런 게 다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발굴물이 1929년경에 이 우가리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 팔레스틴 쪽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신화집이 발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서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 줄기 빛을 비치게 되는 거죠. 창세기 해석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에노마 엘리시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믿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태초에 이 압수라고 하는 신과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남신과 여신 사이에서 수많은 신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신들이야 뭐 우리 그리스 신화와 같이 인간의 그 제약된 속성을 가진 신들이죠, 그죠? 신화 속에 있는 이 신들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신화예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최고 신이 누구죠? 마르둑이죠. 태양신, 마르둑이죠. 이 에누마 엘리시에는 이 마르둑이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 모든 신들의 어머니거든요. 이 티아마트가. 이 티아마트와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아마트의 시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주를 창조를 하죠. 그리고서 이 바벨론의 그 마르둑이 이 왕으로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발굴된 우가리 문서, 이걸 바알 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내용이 아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우주 창조에 대한 신화 얘기는 없는데, 거기는 보면은 농경의 신이고 그 다음에 폭풍우와 번개의 신 바알이 이 바다의 신 얌, 여기는 또 이름이 얌이에요. 이 바다의 신 얌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른 신들이 이제 추대해서 이 가나안 땅의 최고 신들의 왕으로 즉위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에 공통되는 게 뭐냐면 바다와의 투쟁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를 제압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이 최고의 신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이런 고대 근동 신화와 세계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런 바알 숭배 사상, 이런 어떤 신화로 가득 찬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곳에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 이런 바벨론의 문화나 이 다신론, 신화가 가득 찬 이런 것들을 목격을 직접 하게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소민족인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이런 신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다신론적인 이런 사상들을 거부하고 오직 야훼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야훼의 유일 사상으로 성경을 적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창세기는 모세가 파운데이션을 놓고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는 모세 오경의 모습으로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다신론사였던 고대 근동 문화나 세계관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구약 성경 얘기가 이런 고대 근동 이야기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창세기 이야기나 노아 홍수 얘기나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 신화를 뺏긴 거다, 표절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나 복음주의 안에서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 구약 성경이 차용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야훼만이 유일한 창조주이다 하는 걸 계속 선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야훼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하는 걸 계속 이렇게.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 세계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뭐 바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신들로 숭배를 하고 있을 때 구약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은 마르둑이 아니라 발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얘기를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 성경의 얘기는 이런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책이다.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그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초기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들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절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이 재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어둠이 깊음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많은 이 히브리 학자들은 이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깊음과 그 뒤에 나오는 수면 위, waters, 이 바다, 저 바다와 사실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바로 뭘 떠올리냐면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를 갖다가 떠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바다의 시한 티아맛을 이 깨뜨리는 얘기, 전쟁하는 얘기, 아, 얌을 바알이 무찌른 얘기. 그러면은 지금 이 구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루득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바로 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이 바다를 통제하고 계셨다. 다스리고 계셨다 하는 걸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2절에 나오는 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이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깊음 바로 그거는 바다라고 했어요. 아주 깊은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개념은 이제 출애굽기에 오면은 바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우리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그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부터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해내는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있는 이 출애굽, 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편 기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바다 속에 있는 리와 야단을 무찌르셨다. 바닷속에 있는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편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 홍해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는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대한 물두멍, 거대한 녹그릇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돼요. 물론 이 1차적인 용도는 뭐냐면 거대한 물두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그마한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쓸 때에 이 거대한 물두멍에 있는
이 저수지와 같은 물을 담아다가 이제 작은 물두멍에 옮겨서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예, 구조적으로 볼 때.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거대한 물두멍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홍해 바다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솔로몬 성전의 거대한 이 녹그릇, 이 물두멍 같은 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그걸 계속 이 모형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이제 물두멍, 거대한 이 솔로몬 성전의 녹그릇은 이 홍해 바다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아까 뭐 리오 야단 그다음 바다 속에 있는 괴물, 용, 뱀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로 상징화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상징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 바로 오늘 어, 사장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천국같이 쫙 펼쳐져 있다. 이거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얘기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도 이 거대한 유리 바다는 홍해 바다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이제 더 그 부분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제가 이제 구조 전체 요한계시록의 구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출애굽기 15장 홍해 바다를 가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가가 바로 계시록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출기 15장은 이 땅에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역사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성정다라고 하면 계시록 15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뭡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 그게 계시록 15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유리 바다는 말 그대로 홍해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형성화시킨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게.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나중에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차이가 일어날까요? 이제 그때 가서 더 공부하겠지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변합니다. 불이 섞여요. 지금 불이 없죠? 계시록 4장에서는. 그러나 15장에서는 불이 섞이죠. 왜 불이 섞일까요? 마지막 재앙, 7개의 대접 재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 때문에 유리바다가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이제 표현이 계시록 15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악과 사망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면 뭐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
나오는데 그때 계시록 22장을 1,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나와요?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었던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이제는 뭐로 변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흘러넘치는 이 마지막 모습을 요한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뭐 이제 어,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가면은 또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종말론적인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바로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바다에서,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 공포의 대상, 하나님의 대적자인 악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바다도 있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바다도 동시에 요한계시록에는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6절 말씀에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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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자, 여기 이제 주님의 보호자 주변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내 생물은 주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특별한 계급의 천사들이죠. 특별한 천사들인데,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게 뭐 사복음서를 대표한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뭐 마태복음 왕으로 오시는 뭐, 예수님, 그래서 뭐 사자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해서 송아지에 해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죠. 어, 근데 이게 지금 내생물의 이 모습, 이 내생물의 모습은, 글쎄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좀 찾으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내생물의 얼굴 중에서 사자는 뭘 나타내느냐? 이 계시록 5장 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그 다음에 송아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송아지 얘기죠. 어, 5장 6절. 저는 그래서 송아지하고 이제 어린 양을 같이 봤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은 예수께서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독수리가 막 날아가면서 뭐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예,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이 6절도 그렇고 8절에 보시면 앞뒤로 그리고 6날개 전체 눈이 가득한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한 행상이죠. 그죠?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좀, 보기가 힘들 정도의 모습이죠. 기괴한 모습일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근데 여하튼,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눈들이 가득하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그 성령의 사역과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곱 눈을 가지죠. 완전수 일곱, 일곱 눈을 가지신 성령의 사역과 내 생물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성령께서 완전수 7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온 세상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보시는 성령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전능성과 어떤 감찰 기능이 내 생물의 수많은 눈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감찰하시는 눈으로 늘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예언의 영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눈으로 우주를 살피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그 뉴에이지 운동이나 그 프리메이슨 조직에서 보면은 그 외눈, 천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외눈, 그 눈 하나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한 성령의 일곱 눈을 모방한 사탄적인 상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들인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기능이 뭡니까? 바로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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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이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원래 뭐 전성에 따르면은 찬양 사역을 누가 했어요? 타락한 천사 루시프가 했죠. 루시프가 뭐 에스겔 28장에 나타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뭐 추수가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이 루시프에게 주어졌던 찬양 사역이 이제는 내 생물들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내 생물의 날개가 몇 개요?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자,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스랍 천사들이 있고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있는데, 이 스랍천사에 관한, 이 장면, 이사야 6장, 성경에는 딱 한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면 이 네 생물이 이 여섯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스랍천사냐? 왜냐하면 이사 6장에 스랍천사들이 날개가 여섯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찬양도 하고 있고 여기 내 생물도 보니까 똑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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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생물이 스랍천사인가? 그거는 조금 확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스랍천사는 이사 6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히려 이 내생물은 어디에 등장되냐면은 바로 에스겔서에 등장됩니다. 에스겔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내생물이 등장이 돼요. 내생물이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시면은 내생물이 등장이 되는데 이 에스겔 1장은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 본 환상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이동해 온 이 바벨론 포로가 된 땅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10장에서 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10장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떠나게 되죠. 성령이 떠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바로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봤던 바벨론 땅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에스겔 1장과 10장이 이 내생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을 그룹천사 케루빔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은 스랍천사라기보다는 그룹천사예요. 그룹천사. 이게 더 성경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사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내생물과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내생물은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날개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는 내생물이 날개가 네 개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는 날개가 6입니다.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이 네 생물의 그 얼굴, 사람 송아지 독수리, 요 얼굴이, 에스겔에서는, 네 생물이 각자 네 개 얼굴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면은 얼굴이 몇 개예요? 그러면은 4, 4, 16, 16개죠. 그런데 주님의 보좌, 지금 요한계시록 환상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 생물이 하나씩의 얼굴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의 얼굴만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 내생물은 그룹천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룹천사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다음에 이 하나님이 케루빈, 그룹 천사들과 화영금을 보내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켜는 길을 차단하실 때도 그룹 천사가 등장되죠. 스랍 천사는 이사 6장에만 나오고 케루빈, 그룹 천사는 자주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지은 성막에 보면 그 휘장, 그죠? 휘장, 성막에서 지성소를 하는 둘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천사들이 새겨져 있죠. 그 천사들이 바로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날개를 잇대고 마주보고 있는 두 천사가 누구예요?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룹 천사들은 많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이 네 생물은 수락천사라기보다는 그룹 천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어, 있겠습니다. 자, 네 생물이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음,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오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스랍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세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두 번 기록하면은 강조하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세 번, 숫자 3이나 숫자 7로 기록된 거는 완전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거룩의 최상급이에요. 거룩의 최상급을 지금 네 천사가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 최상급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하신 분이지만 세상은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 뒤덮여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들과 사실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룹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내 생물들이. 그죠?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한국 교회가 전체가 음란의 영에 덮여 있다. 그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가대나 찬양단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뭐, 한국 사회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타락했다고 성적으로 간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이혼이나 간음을 범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 사회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보좌에 계신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반복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바로 그 내 생물들이 전행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거룩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생물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 The Almighty.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전능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하나님. 과거를 다스리시고, 현재를 다스리고 계시며, 또 미래를 다스리시고, 동시에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내 생물이 지금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의 보좌의 24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으셨나이다. 자, 계시록 이 4장 11절의 찬양.
이 찬양의 강조점이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된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가 뭐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 찬양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게 지금 강조,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마르드기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죠? 바알이 이 어둠의 근세 바다의 신을 에, 이기고 신들 중에 신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모든 이, 이 혼돈과 무질서까지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죠? 바다까지도 창조하셨어요. 그죠? 예.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다만, 사탄과 어둠의 근서들은 스스로의 자유의지에서 타락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네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찬양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찬양 속에 이제 뭐가 어떤 기대가 있어요? 바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죄악에 물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멸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의 죄악까지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멸하시고 뭘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새하늘과 새 땅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예. 그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을 이 24 장로들은 이 찬양 가운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재앙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인 회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게 궁극적인 승리죠, 그죠? 2장과 3장에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의 죽어가야 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아니 이 땅에 오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 보좌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희망, 소망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시록 5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